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호른을 연주한 유빈이가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학생 때 이제 이 교회에서 대학을 가면 연주를 하겠다고. 그 학생 때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음대를 갔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호른을 오늘 연주했는데 호른 소리가 너무 좋죠.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좋은 음악가가 하나 이렇게 탄생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 맞이했던 부활주의를 지내고 지금 이제 부활절 후 두 번째 우리 시간을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 작품이에요. 아시는 분만 아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평신도 아카데미 열심히 우리 신약성경 이야기 지난주에 와서 들으신 분들은 다 배웠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 그 고위 관리에게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인 거죠.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하나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이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절망하고 그리고 패배감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신 그런 축복을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은 기록하고 있죠. 이제 그 뒷부분이 글을 이어가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요. 구원의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복음서를 넘어서야 돼. 복음서를 넘어서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삶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은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사명자의 삶,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 삶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하는 제자의 길,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 삶인 거죠. 우리 도봉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서는
사도행정적 삶을 사는 성장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당부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 두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당부하셨을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24장의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보세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지는 그 시작, 그 출발, 그 근원이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던 거죠. 예루살렘은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바로 땅끝 선교의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인 거예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진원지죠.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말하면 사명이 주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아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명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각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사명은 성도를 살게 해요. 성도를 살게 한다는 게 뭐 육신을 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두 성도가 있었는데 서로 의견 충돌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어요.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아야만 했어요. 그 일로 한 사람은 자기가 하던 교사의 일을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힘들어도 내가 붙들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그 사명의 삶을 살았어요. 인내의 과정, 그것은 많은 고난과 아픔이 따라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던 성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욱 충성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은 사명을 잃었어요. 계속 번뇌하며 계속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마저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명은 나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아픔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돼.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또 사명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사명은 성도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게 하는 길이에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사명은 능력으로 나타나요.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들려줬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잖아요. 이 지팡이는 지도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높이 들려지면서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이 나타나요. 지팡이는 사명이 없고 그 사명을 붙잡았을 때 그 사명으로 인하여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 물도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바닥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을 놓지 말고 그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명이 능력을 허락해 주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붙들면 시험도 이기고, 사명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고난의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어수선한 가운데 많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옥에 갇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어쩌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예요. 희생과 순교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이 당부하신 사명이 주어진 자리였던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나는 길에 주님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비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두려워 버리고 떠나는 예루살렘에 너를 대신하여 내가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다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사명이 주어진 자리예요. 그리고 주님이 꼭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사명의 땅, 그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 따라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인내하며 주어진 이 예루살렘의 사명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승리의 때, 축복의 때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이 조금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가 기분이 조금 언짢아, 그렇다고 사명을 포기해? 아니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명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사명이라도 소중하고 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중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때로 힘들어도, 때로 마음에 언짢음이 생겨도,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를 이 시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당부하신 말씀이죠. 그 두 번째 당부하신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너무 잘 알아. 약속하신 것,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라? 기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혜사를 주셔서, 그래서 그 보혜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이제 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기도하고 약속한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왜 우리가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이 너무 고난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복음의 시작도 할 수 있고 땅끝 선교의 그런 이방 선교의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명의 자리를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포기하잖아요. 내 힘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잠시 동안 결단하고 막 내 마음에 결심이 생겨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좋은 상황, 기분 좋은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불편하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힘겨우면 하지 못해요.
기분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 비유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권능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얻기 위해, 그 성령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사명의 자리인 거죠.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죠. 예루살렘을 그들이 떠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그들은 복음서의 제자가 아닌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해야 하는 자리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오늘 우리는 떠나지 말고 지켜내야 약속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더 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다윗 왕이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얘기는 뭐죠? 오랜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마침내.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받은 후에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요. 그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야 했어요.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었고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힘들어도, 때로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보세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 기다리는데 잠잠히 기다리래. 여러분, 잠잠하고는 어떤 거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잠잠하지 못했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근거리고 말이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게, 잠잠히 불평 원망 막 입을 들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잖아. 그러면 잠잠히 기다리래.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래. 참는 게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러나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저도요, 어떨 때 막 화가 나. 그래서 화를 내고 싶어. 그런데 침을 한번 꿀꺽 삼켜요.
그리고 참아요. 참아요. 요즘 전원일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많이 다니시는데 다른 분에게 저를 소개할 때 내가 이광호 목사님을 16년 동안 봤는데 한 번도 화내는 걸 못 봤다고. 좀 과장된 얘기지만, 네. 근데 여러분, 참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기다림의 뿌리예요. 기다림의 자세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조급해하고, 그래서 막 다투고,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건 이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참고 참음으로 기다려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무로 지은 집을 보면 참 이뻐요. 나무의 그 아름다운 무늬도 그대로 살리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도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목조로 지은 집을 가면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고 그리고 좋은 제목으로 쓰여지려면 100년이라는 시간,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인내와 열정이라는 두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인내와 열정이 서로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인내라는 단어나 열정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한 단어에서 나왔대요. 그 한 단어는 파시오래, 파시오. 이 파시오라는 이 라틴어의 뜻은 뭐냐 하면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가 참 그대로 견디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열정도 사실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 없으면 열정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이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기다리면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요. 기다리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참고 우리가 잠잠히 그렇게 기다리는 성숙함의 모습을 갖는 거죠. 식물학자의 말을 빌리면 식물은 밤 어둠 속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식물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시간은 낮이지만, 줄기가 자라고 잎이 넓어지고 봉오리가 벌어지는 실제적인 세포 증식을 위해서는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낮이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때로는 밤도 필요한 거예요. 그 밤이 오히려 낮을 더욱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이고 어쩌면 어려움이고 어쩌면 힘듦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그 힘듦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면서 참고 잠잠히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명의 자리, 주어진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성령 받고 멋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부하신 이 당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에서 약속한 성령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